네,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과거에는 제가 응답 받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애쓰고 힘썼던 게 보니까 전부 다 나를 위한 거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거고, 내 육체가 원하는 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많은 어떤 그런 치유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응답을 하나님이 이제는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말씀이 성취되는 게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사실 그 말씀 성취 속에 우리가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볼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응답을 찾아다니기도 하죠.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항상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길을 따라가는 거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진짜 붙잡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현장에 가면 말씀이 보여요. 응답이 보여요. 그게 말씀 성취거든요. 네, 한 예로, 쉬운 예로 작년에 우리 상반기 캠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캠프 그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이 현장에 망대도 세우고 말씀 성취 응답들을 주셨는데 237이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담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237로 기도했던 분들은 그 말씀이 나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캠프 나갔다가 이렇게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얼굴 까만 사람이 지나가니까 237이다 이러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전도지를 전달했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은코시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현장에 가면 그 말씀의 성취가 보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공장을 하고 다민족을 30명씩 거느리고 사업을 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민족들은. 그죠? 그런데 237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마음에 그걸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내 공장 안에 30명이 전부 다 뭐예요? 말씀 성취거든요. 네. 그렇듯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대로 우리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응답받는 거는 응답받는다는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이 이미 응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미 우리는 말씀의 성취 속에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냐? 기도로만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하신 것은 성령으로만 그것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번 원단에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영원한 작품과 또 영원한 유산을 남길 것인지 그 이전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길을 따라갈 것인지 같이 잠깐 말씀 좀 나누도록 할게요.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보니까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는 분명히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다고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어요. 이걸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죠? 우리 앞에서 사망과 생명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떠나면은 사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과 세상을 따라가는 길 딱 두 길을 거든 세상은. 근데 이 사망의 길을 또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이게 중요하죠. 바르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굉장히 넓대요. 넓고 이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요. 이 멸망의 길은 넓고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13절에 뭐라고 됐냐면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웃어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뒤에는 근심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보면 나만 힘든 것 같고 저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 모든 사람들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똑같잖아요. 그죠? 숨기고 있을 뿐이지. 근데 겉모습만 보니까 다 잘 살고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실제를 못 보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생명의 또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본문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세상에는 분명히 두 길이 있는데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이 길에 서 있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정말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안다면 사실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에는 전도하면 나하고 너무 멀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데 왜 이 길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의 길에 있는 거고 멸망의 길에 있는 거에 대한 분명한 이 답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 전도가 그렇게 뭐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망의 길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길 원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래서 세상의 스타는 잠시고 일시지만 예,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하늘의 별은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전도자를 돕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도자를 돕는데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줬다면 그 상급도 잃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내가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잘 사는지 아는데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늘 행복하면서 또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망이 일지언정 그 안에는 굉장한 슬픔과 고통과 고뇌와 말할 수 없는 근심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이들을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길이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잠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사망의 길인가? 분명히 성경에 답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답을 주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전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인간. 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이게 원래 인간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 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근본 문제를 말하고 있죠. 이걸 보고 이제 영적 문제라고도 하죠.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영적 문제를 몰라서 이 길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 다 하고도 사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고요.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사는, 세상을 따라가는 상태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잡혔고요.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들을 끌고 가고 있고요. 결국은 진노의 자녀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구원을 영세전에 시작하셨어요. 준비하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인 거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죠. 구원의 방법이.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사도행전 4장 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이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고 이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요. 그때부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재창조가, 재창조의 응답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는 반드시 이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나에게 각인이 되면 내가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봤을 때 이 눈으로 이 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을 놓고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나는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나에게 답이 아니고 각인이 안 됐으면 내 옆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저도 그랬는데, 우리가 그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나는 복음을 다 아는데 구원의 길을 많이 그렸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막 매일 쓰고 그리고 하는데도 늘 뭔가 염려하고 늘 뭔가 불안하고, 구원의 길을 막 100번 쓴다 해서 그게 복음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쓰고 암송하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걸로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 착각인 거죠. 실제 그게 나에게 답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의 길을 통해서 불신자 상태가 보여져야 되고 또 정말 그 길인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고 거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보여져야지 그게 나한테 답인 거거든요. 근데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2004년도에 저희 교회 2004년도에 처음 왔을 때 와가지고 이제 제가 저쪽 동작구에 살 때 그때 그 구역 예배를 이제 드렸어요. 근데 우리 그 구역원 중에 그 한 분이 오셨는데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도하고 싶은데 너무 전도가 어렵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나한테 사람을 만나면 이 길을 알려주고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나한테 정리가 돼 있지 않구나, 그게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구원의 길을 혼자 매일 집에서 했대요. 성구 하나하나를 쓰고 이제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 이렇게 복도로 쭉 돼 있는데 그 복도에 아주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여자가 있었나 봐요. 매일 머리 헝클어지고 막 이렇게 귀신같이 하고 있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오면은 벌써 막 10m 밖에부터 막 냄새가 막 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귀신 들린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너무 싫어했대요, 그 여자. 뭐 쓰레기버리러 가다가도 그 여자가 오는 거 같아 확 피해서 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구원의 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그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여자가 싹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피할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오래돼서 이러는데 뭐 때문에 하여튼 그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네 그 냄새나는 사람을 자기네 집에 오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시킨 얘기를 구역 예배 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진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너무 잘했던 게 뭐냐면, 그 주간에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항상 한 구절, 한 문장을 가지고 와서 꼭 그걸 포럼을 해요. 나는 이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그것을 적용을 한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때 제가 사실 배웠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는 거 그분한테 배웠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우리 교회는 안 나오세요.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셨는데, 이게 정말 이 구원의 길이 정말 나에게 답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그 길을 안내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라는 거는 사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오늘도 저희 이제 교구에 있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막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오고 막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제가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놓치고 우상숭배하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 얼마나 사실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그 포로라는 그 영적 상태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누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나는 지금 다 망해가지고 이렇게 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뒤에 너가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딱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말씀에 그 응답을 찾는 길을 그날 제가 찾았어요. 내가 지금 틀린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그죠? 틀린 길로 가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이 고난을 준 것 같고 어려움을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재앙을 준 게 아니라 진짜 소망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정말 이 기도하는 망대가 한 명 있다면 그 집안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큰 위기가 오고 다 망할 것 같은 문제가 와도 진짜 기도하는 파수 망대 한 명이 있다면 그 집은 다 살아요. 그 한 사람이 그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그 재앙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만나라는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에 그런 기도하는 그 파수 망대가 없다. 절대 망대가 없다. 그럼 그 집은 그냥 그걸로 계속, 그죠? 그러고 불신자는 당연히 문제 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찾지만 불신자는 당연히 문제 오면 어딜 가요? 우상 앞으로 가는 게 당연하니까 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답을 갖고 있다는 게 사실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너무 서론을 장황하게 했는데, 자,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길 얘기를 하냐면 요즘 우리 목사님이 계속 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 이 237의 현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고 또 불신자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고 또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치유하고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길 얘기를 길게 한 거예요. 그래서 237 현장이 지금 어떻게 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37은요,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실은 이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그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죠, 당연히.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 있고요. 그러면서 늘 뭔가 불안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그 불순종하는 그 영에게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진노의 자녀라고. 근데 이들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려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왔는데 그가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이 현장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영세전부터 하나님 길을 준비하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예,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자, 이때도 애굽에 노예됐을 하나님 떠났을 때, 에덴에서 하나님 떠났을 때, 애굽에 노예됐을 때, 또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속국됐을 때, 큰 재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에게 큰 문제가 오는 거 사실 축복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잘 보고 길을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엊그제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그 임재범 가수 있잖아요. 저는 그분 잘은 몰라요. 그냥 얼굴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알지만 잘 몰랐는데 그 유튜브에 이렇게 뭐 간증 같은 거 뜰 걸,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짧은 영상인데 이분 아버지가 임태근이가 굉장히 유명한 그 아나운서, 옛날에 아나운서여서 엄청 잘 나갔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외 자식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임재범 씨가 혼외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든 상황인지 하여튼 고아원에 이제 이렇게 버려졌나 봐요. 그래서 고아원에 있다가 할머니가 이제 데리고 와서 할머니랑 살고 이러면서 보니까 이미 어렸을 때 그런 큰 상처가 들어가고 이미 영적 문제가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악성이 있고 또 노래를 잘하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가수의 길을 들면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굉장히 히트친 노래가 있었는데 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요. 임재범 잘 몰라. 근데 그러면은 막 이제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집거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이 사람에게는 이 상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이미 이 상태 속에 있으면서 마귀에 눌린 상태. 그래서 이게 우울증 뭐 이런 게 굉장히 심하게 이제 왔던 거죠.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칩거를 해서 오랫동안 이제 그 칩거하고 있다가 다시 나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문제는 끝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일 밤마다 아이 재워놓고 자기 부인 자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 생각을 매일 했대요. 너무 이 우울증이 심각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명리학부터 뭐 사주팔자 뭐 하여튼 공부를 안 해본 게 없대요. 이 종교에 관한 자기가 여기서 좀 빠져나오고 싶어서 안 읽어본 게 없이 완전히 막 통달을 다 했대요. 근데도 그 문제 해결 안 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딱 놓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든지 다 읽을 적이니까 성경을 이제 계속 읽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이 빠져나오는 길을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말 못하죠. 방송이니까. 그러나 그 얘기를 하더라. 자기가 이런 데서 종교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때 이 길을 찾게 됐다고. 그게 믿음이었다고. 이러면서 이분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런 간증 영상이 뭐 한 7분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 주변엔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 세상 어디에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걸 길을 알려주는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전도자 하나 줘도 되고요. 성경책 던져도 되고. 만날 수 있다면 복음을 얘기한다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저희 교구에 어떤 장로님이 계세요. 권사님하고.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다 보아지만 진짜 이런 보아가 다 있구나.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게 그 장로님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조현병이었대요.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하고 조현병이어가지고 얼마나 이제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이제 있었는데 얼마나 거기서 얻어맞았는지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왔나 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저기만큼은 안 들어가리라. 막 그 맞은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정상인 척을 막 굉장히 열심히 막 자기 의지로 막 그렇게 하고 살다 보니 우리 권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의 그 정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그분이 그런 삶을 살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랬는데 이 권사님이 마침 이 복음을 이제 받은 분이라. 근데 이 권사님도 또 시달리는 분이었어.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은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이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틀어놨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할 것도 없이. 근데 장로님이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어느 날 거기에서 이 길을 찾은 거예요. 내 이 문제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였구나. 이 영세전의 문제가 보인 거죠. 이게 보여야 빠져나오잖아요. 이게 보이면서 빠져나오는 길인 그리스도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이시죠. 근데 이 두 분이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으로 정말 이제 빠져나오고 또 복음으로 치유되고 이렇게 회복되면서 이 과거의 발판이 돼가지고 완전히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그 학원을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를 완전히 망대를 세우고 조용히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말로는 그 학원을 사실은 그 다른 일을 또 하세요. 그래서 그 학원을 접어도 돼요. 그 월세를 굳이 내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또 한 사람 보내고 끊어지면 또 한 사람 보내고 이러니까 아 이게 절대 망대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학원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학원에 또 한 사람이 연결이 돼서 이제 그 권사님이 또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엄마는 천주교인인데 아주 이 우울증이 심한데 그 딸이 대학생인데 또 이렇게 미혼모로 아이를 낳고 막 이래서 지금 우울증이 있고 이런 아이를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런 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한 지역을 놓고 이런 망대를 세우고 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지만 사단이 볼 때는 완전히 원수라. 그러니 핍박도 주고 어려움도 주죠. 그래서 237 현장은 지금 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서 이제 빠져나온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 응답받고 매일 좋아야 되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여기서 빠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완전한데 나는 왜 또 어렵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치유의 길이에요. 자, 우리는 빠져는 나왔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탄의 12가지가 완전히 우리 속에 너무나도 깊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아주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으로 이게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는 그 망대가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 11절 14절 우리를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거짓의 아비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빠져나온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계속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응답이 오는데 자꾸 이 세상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길로. 그래서 이거를 사실 하나님이 이거 치유의 길을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그 치유의 답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치유고 서밋이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치유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공생의 말씀이 사실 저한테 너무 답이 돼서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인용도 하고 제가 또 공생의 말씀을 가지고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제가 뭔가 갈등이 오고 뭔가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제가 벌써 또 틀린 길을 또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저는 그 길을 가려고 지금도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길이 뭐냐. 예수님이 가신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 길, 그게 바로 치유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무 많은 이 12가지 틀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틀린 생각이 결국은 사람이 보기에 아주 바르고 아주 정말 좋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이 틀린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이것도 다 안 쓸게요. 자, 마태복음 5장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치유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틀린 복, 그죠? 참된 복이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우리 뭐 다 육신의 복, 다 그거 맨날 그거 구하고 그거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참된 복은 천국이 너희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 하나님을 볼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생각해보면. 이게 참된 복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계속 저 사망의 길,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그 보기에 좋고 심이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그 길로 계속 우리는 그걸 구하고 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복.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치유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는 늘 틀린 기도하고 있잖아요. 종교인하고 똑같은 기도. 저도 그랬어요. 늘 그런 기도만 한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제가 어느 정도 어리석었냐면, 죄송해요. 좀 너무 어리석어서 저를 이상하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너무 그 가정에 이제 영적 문제 오고 막 너무 힘들 시기에 이 복음 만나기 전에 너무 갈급하니까 신비하는 데로 가서, 또 저를 처음 이렇게 인도한 분도 신비하는 분이에요. 불건전 신비. 근데 너무 갈급하니까 거기를 막 간 거예요. 매일 따라서. 근데 거기 대전에 보면 엘리야 기도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산에 이렇게 다 기도하게 됐는데, 막 그때 이제 막 사업 무너지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돈이 궁하고, 그죠? 그 빚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 어디서 들은 건 있어서 지금도 안 잃어서 기업은행 통장, 그것도 기업은행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통장을 들고 산에 가가지고 돌에다가 그 통장을 놓고 손을 두 손을 들고 그 통장에 돈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에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냐면 그 파남동에 기도원이 있어요. 그 파남동 그 기도원, 거기를 저를 인도한 분이 사실은 저희 올케 언니거든요. 처음으로 그 올케 언니가 저를 이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했는데, 그 언니가 되게 신비해. 저희 언니가 거기 가면요 똑같아. 예수 무당 봉투에다 이름 써갖고 딱 가면은 사랑하는 딸 하면서 막 방언하면서 다 알아맞혀요. 근데 어느 정도 알아맞히냐,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을 나가려고 밤에 보따리를 다 싸놨어요. 이제 애들이고 뭐고 진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야겠다. 서울 이모네 집을 가려고 이모랑 통화 다 하고, 이제 밤에 막 울면서 우리 아들한테 막 장난감도 사주고, 이제 내일이면 나 떠날 거니까 막 그렇게 해놓고 보따리 싸놓고,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 기도원을 찾아가서 봉투에 내 이름 써가지고 딱 갖췄더니, 봉투 딱 보고 기도하더니 이미 보따리 쌌구만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알아맞히니까 속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생각해봐. 아니 보따리 산 거 알아맞히는 거 같고 그죠? 그게 뭐 언약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었어요. 제가 늘 이 길에 있어 틀린 길에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복음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신비 한번 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갈급해서 거기 다니면서도 한쪽으로는 이제 우리 이 다락방을 그때 시작하게 되고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필요가 없이 내 안에도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 아마 그걸 제가 들었었나 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되는데 내가 직접 응답을 받지 뭐하러 돈을 싸들고 내가 거기 가서 물어보지,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딱 끝났거든요. 그렇게 제가 어리석었었어요. 너무 갈급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늘 틀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예. 근데 이게 우리 다 아는 거지만요,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 묵상하거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또 틀린 예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막 지적을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또 비판하고 그러면서 저 늘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배 드렸거든요. 누구 있어요. 막 욕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고 매일 훈련받고 이러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냐고. 딱 유대인 같았죠. 틀린 예배.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현장도 틀리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 나가면 다 잘 사는 것 같고 다 아름답고 다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틀린 현장을 틀리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 현장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로 인해서 온 재앙 가운데 있는 자, 전부 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현장으로 다 데리고 다니면서 보이셨어요. 나면서부터 벙어리 된 자, 38년 된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막 밤이면 때로 귀신 들린 자들 데리고 갔다 그랬잖아. 진짜 현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99% 불신자는 사실 마귀한테 눌려 있잖아요. 불신자 상태 보는 눈이 안 열려요. 현장도 다 틀리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힘들다 이러는 거죠. 그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세상 현장을 못 보니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걸 몰라요.
거기에 내가 일꾼인 거 몰라요. 근데 이 눈이 열리면 내 한 사람이 얼마나 그 현장에 중요한지, 그 지역에 한 사람의 망대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재앙이냐, 예, 하나님 나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어떤 장로님 한 분 오셔가지고 그분이 망대로 딱 서가지고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소통 안 되고 또 정말로 예배 안 됐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귀신 보는 분도 있어요. 왜 교회 다녔냐고 했더니 세 가족인데 자기는 매일 꿈을 꾼대요. 그러니까 그 꿈이 또 막 이루어지니까 매일 불안하대요. 그리고 낮에도 집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앉아있어. 이제 귀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한 적도 있고. 이렇게 시달리던 분이 우리 장로님이 거기 가서 매일 월요일마다 그 집에 가서 일 안 나가면 이제 말씀 주고 기도해 주고, 집에 없으면 바깥에서도 기도해 주고 하고, 지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속 한 1년을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전도를 해서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에 한 사람의 망대가 있느냐 없느냐는, 예, 이거는 뭐 중요하다 뿐이 아니에요. 그 지역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그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를 파송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또 틀리게 생각해. 아, 저거는 전도한 사람은 하지. 아니에요.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구역, 내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거예요. 거기에 나를. 그렇게 보셔야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전에 틀린 생각을 가지고 이 12가지 각인뿌리 체질된 눈으로 봤던 거 다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 틀린 생각.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주신 그 길은 전부 다 복음으로 치유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또 13장에 4가지 밭도 비유하시잖아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받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응답이 없지? 돌멩이가 꽉 찼어, 상처. 그리고 또 보니까 가시밭처럼 완전히 염려. 세상의 재리에 또 염려. 그리고 내 마음이 또 완전히 딱딱하게 또 길가밭. 이런 부분을 놓고 뭐라고 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이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사실 이거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영적 싸움이에요. 가장 먼저 싸움이 사실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올바른 복음을 이제 또 말씀 주시잖아요.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요한도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게 치유되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오직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8절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예수만 보여.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예수가 답으로 보여야 돼요. 어떤 거에도 매이면 안 돼. 오직 예수가 답으로 보여. 여기까지 쭉 우리를 치유하는 길이 있거든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돼요. 예.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 길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말씀이 계속 성취가 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이 계속 성취가 돼. 현장하고 나하고 말씀하고 맞아. 이때부터요. 그러면서 이제 치유의 길이 있고 서밋의 길이 있어요. 자, 갈보리산.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갈보리산, 여기에서 정말 모든 인생에 우리가 답을 내야 돼요. 답이 날 때까지 이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서 두 번째 뭐요? 그래서 이게 주인이 바뀔 때 완전 서밋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불가능이 있어도, 내가 어떤 무능 가운데 있어도 여기서 내 인생에 답을 내고 주인을 바꾸면 그 순간 서밋이에요. 이런 서밋이 어디 있겠어요. 기적 같은 일이지. 그죠? 그래서 감난산에 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서밋이죠.
요셉이 이거 찾았고 사무엘이 이거 찾았고 다윗이 찾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 절대 미션을 찾았다? 이 자체가 서밋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서밋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면서 3번에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아는 오직 성령. 이게 완전히 서밋 중에 서밋. 무한대의 능력. 우리가 구할 거는 오직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서밋으로 가는 길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정말 치유의 길로, 서밋의 길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이 망대가 서 있어야지 이 복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7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7 이정표를 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근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분명히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걸 내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저 구원에, 그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고 아버지 앞에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서 분명히 237 치유 서밋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데 내가 할 거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야. 말씀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 흐름만 따라가고 강단 말씀만 붙잡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24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24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흐름을 따라갈 때 말씀이 내 안에 딱 답으로 임하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37 치유 이 서밋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뜰 이걸 만들어서 여기서 집중 이 말씀 하나하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신도 실제로 이거를 가르쳐주고 또 묵상하게 하고 그죠? 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속에 담아지도록. 그래서 금토일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나만의 금토일을 집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구역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지역에서도 금토일 할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하고요. 얼마나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합니까? 완벽한 복음을 하나님이 완전한 복음을 계속 주시고 또 그 복음으로 정말 237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고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또 통해서 정말 치유의 길, 서밋의 길, 그 길에 있으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또 그런 현장에서 저 사망에 있는 자들을 정말 생명의 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